근심 속에 만난 주님, 그는 그리스도. 슬픈 내 맘에 찾아와 나의 노래 되셨네. 눈물 속에 만난 주님, 그는 그리스도. 어두운 내 맘에 찾아와 나의 기쁨 되셨네. 주님은 나의 노래, 주님은 나의 기쁨, 주님은 나의 위로, 주님만이 나의 사랑. 험한 세상에 내가 혼자 살면서 의지할 곳 없어 헤매일 때, 주님은 영원한 나의 친구 되셔서 상한 내 영혼을 위로하셨네. 근심 속에 만난 주님, 근심 속에 만난 주님, 그는 그리스도, 그는 그리스도. 슬픈 내 맘에 찾아와 나의 노래 되셨네. 눈물 속에 만난 주님, 그는 그리스도. 어두운 내 맘에 찾아와 나의 기쁨 되셨네. 주님은 나의 노래, 주님은 나의 기쁨, 주님은 나의 위로, 주님만이 나의 사랑. 험한 세상에 내가 혼자 살면서 의지할 곳 없어 헤매일 때, 주님은 영원한 나의 친구 되셔서 상한 내 영혼을 위로하셨네. 주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담임 목사님께서도 요한복음 강해를 오랫동안 하고 계시는데 저는 지난달에 갑자기 감동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49절을 뽑아서 날마다 하루에 한 개씩 말씀 묵상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 말씀은 캘리그라피로도 작업해 보려고 하는데 어린이 교재 출판으로 연결된 출판사가 있으니까 혹시 시장성이 있으면 책으로 출판될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제가 하다 보니까 재미가 나서 자꾸 근데 문제가 이제 뭐냐면 설교하던 사람이라서 시 쓰는 사람이 아니고 설교투가 되려는 게 굉장히 문제였어요. 그래서 몇 개 쓰다가 다시 다 엎어버리고 이제 쓰는 방식이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오늘의 내 마음을 그 사람에게.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제 최근에 했던 거라서 오늘 말씀 제목을 삼았습니다. 두 개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서 40절 말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예, 읽어도 모르겠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죠, 40절. 예,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그럼 마르다의 입장으로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들어보는 거죠. 그리고 43절에 보면 나사로야 나오라. 물론 나사로가 들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첫 번째 40절 마르다가 들었던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미국과는 다르게 우리 교회는 첫째 주에 이제 감사절을 보내고 곧 마지막 주에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다리는 절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기까지 지체하셨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장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깊은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지체했다가 출발해서 결국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후에 그 베다니 마을로 도착하셨을까? 그 이유가 4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안 읽었기 때문에 4절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죽을 병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급하게 모시러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은 너무 너긋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보실 때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고 그것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나는 일에 이 나사로의 병과 나사로의 죽음이 쓰임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걸 아무도 모르는데 누구 말아요 지금? 예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죽음을 직면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에서 교회장을 몇 번 했을까요? 3번이나 했어요. 예, 그렇게 자주 하기가 몇 년 만에 했는데 한 해 3번이나 했죠. 그리고 제가 모든 교회 장례식에 안 가는데 이제 관계가 있는 교인이 직접 돌아가시거나 관계가 있는 분만 가는데 원래 자주 가시더라고요. 안타까운 죽음이 많았다는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전도서는 장례식에 가는 것이 결혼식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복이 되다라고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장례식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은 것을 알게 되고 산자는 이것을 마음에 새길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실제로 비슷한 말씀을 늘 들어요. 제가 금양로 설교를 가끔씩 하는데 준비할 때마다 생각해요. 결론이 똑같네. 늘 비슷한 말씀을 해요. 장례식에 가면 비슷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우리가 주일날이나 평소에 듣는 말씀과 다르게 뭘 받습니까? 은혜를 받아요. 왜? 그 현장성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눈앞에 우리가 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마지막 순간이라는 걸 너무나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오기 전에도 시골에 어머니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막내한테 전화 좀 해봐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는데 한 2주일 전부터 혼자 사는 막내가 노총각인데 50이 다 돼가는데 고양이 2마리하고 살다가 한 마리가 한 4, 5년 전에 죽었어요. 길고양이 2마리를 10년 넘게 키웠는데 이제 순놈이 먼저 죽어갖고 집에다가 그거 만들어놨고 3일 동안 친구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애타게 보내던 이제 남은 한 마리 갖고 위안을 삼고 얘가 살았는데 사실 집에 가보면 엉망이에요. 막 안 뜯긴 게 없고 앉았다 일어나면 제 옷에 온 옷에 이제 털이 있을 만큼 그랬는데 이 한 마리 외롭지 말라고 1층에 살면서 일부러 그 창 옆에다가 먹이를 줘가지고 동네 고양이가 다 오게 하는 거야. 자기 집에 키우는 고양이 한 마리. 외롭지 말라고. 자기가 발이 아파서 동생이 잘 못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 고양이 의자에 살았는데 이 열흘 전에 친구가 누가 술 먹고 놀러 와가지고 애를 갖다가 이렇게 세게 해가지고 충격을 받았어. 열흘 동안 안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병원에 가서 돈도 많이 쓰고 했는데 어젯밤에는 진짜 죽을 것 같아가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그래 그 고양이 한 마리 죽으려는데도 이 아가서 더 죽으려는 거니까 엄마는 또 이제 고양이가 문제가 아니고 막내 아들이 걱정이 돼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야야 큰일 났다 가가 지금 죽을 것 같다 이러고. 이 생명이 하나 죽어간다는 것은 정부친 생명이 죽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꽃을 키우다가 꽃이 죽어도 사실은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한때 유엔 사무총장을 지냈던 닥 하마슐드라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에게 들은 중요한 교훈을 자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이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전한 이야기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아버지가 해준 말이에요.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너는 울면서 태어났지만 우리는 모두 기뻐하며 웃었다. 이 다음에 네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너는 만족하고 감사하며 웃으며 갈 수 있고 너를 알았던 사람은 슬피 우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라고 아버지가 좌우명으로 주셨다고 그래요. 그는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레 죽어서 웃으며 죽을 여유는 없었겠지만 그리고 그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은 진심으로 애도하고 슬퍼하는 인생을 살다가 갔다고 합니다. 제가 3년째 온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이제 조금 재능이 있는 미술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미술요법 치료를 1시간 남짓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이번 주 교회 소식지 위드지에도 이 소식이 들어가는데 오랫동안 이제 봉사하신 신명순 근사님이 있고 작년부터 봉사하신 이혜경 근사님이 거기에서 늘 계시고 또 이번에 이제 전문 케어 교육을 거기서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15분이나 신청하셔서 교육을 받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위드지에도 넣었어요. 이 호스피스 병동이라는 곳은 아시다시피 이제 생명이 2-3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의사가 판단을 내리는 분들이 이제 치료는 안 하고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고통을 경감시켜주고 주위 사람들과의 마지막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그래서 국가의 지원이 거의 90몇 % 나오는 그런 병동이 되겠습니다. 늘 죽음이 가까이 있는 곳이죠. 처음 암 선고를 받았던 분들이 불신하고 거부하고 분노하고 죄책감도 느끼고 그런 모든 단계를 거쳐서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올 때쯤 되면 환자 자신도 가족도 이제는 죽음을 수용하는 단계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옆에 환자가 죽어나가는 것을 볼 때,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신의 죽음에 직면하는 것은 누구나
두려워하는 일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여기야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현장이고, 이곳에서 정말 마지막 순간에 구원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생명의 선물을 전할 수 있는 것이 굉장한 보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육신이 죽어가는 이런 실제적인 죽음뿐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죽음과 같은 순간들을 또 자주 만난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 싶은 순간, 그걸 못 이겨내는 사람이 이제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굉장히 우리가 많은 순간 사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순간을 여러분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위기나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찾아올 때에, 큰 질병이 올 때나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계획이 틀어질 때나,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입을 때나, 가정이 깨어질 때나, 그럴 때는 정말 내 자신의 무능함과 또는 우울감과 절망감으로 우리가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산다, 그 나사로가 들어가 있는 돌무덤에 누워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죽음과 같은 고난을 직면할 때에 여러분에게 오늘 전하는 말씀 3가지가 있는데, 잊지 말아야 할 3가지. 첫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고난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나사로라는 이름을 말하지 않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5절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으로 정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가끔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어디에 묵느냐면, 항상 예루살렘 옆에 붙어있는 이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3남매가 사는 이 나사로 집에 가서 묵는 것을 봐요. 우리 안 편한 집에 갑니까? 안 친한 집에 가서 안 자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갈 때마다 나사로의 집에 갔다는 것은 정말 이 남매와 이 나사로의 가족과 예수님은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특별한 정을 나누고 우정의 관계를 그렇게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도 죽음의 그 절망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내 죄와 욕심 때문에, 내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올 때도 있어요. 지나고 보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 내 죄 때문에. 또 때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서 더 큰 연단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실 때도 있습니다. 징계이든 연단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에도 그것이 완전한 거절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마르다의 생각, 마르다의 말은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이거 11장 끝나면 12장에 예수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입성하시거든요. 3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마르다도 그 이웃 사람들도 예수님이 어떤 병이든지 낫게 하신다는 그 믿음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뭘 원망하고 있습니까? 왜 죽고 나서 왔냐는 거예요. 왜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오셨냐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지체하심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구하는 그것과 다른 것을 주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생각하는 때보다 더 적절한 때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다리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어떤 작은 만족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큰 보화를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완전히 거절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체하심으로 인해서 실제로 나사로는 병에서 치유받는 그 기적 이상으로 죽음에서 나흘 만에 다시 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중요한 표적의 기적 중에서도 절정에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기적이라고 평가받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무덤에서 다시 살아서 걸어 나왔던 나사로도 결국은 훗날에 다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사로의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함이다. 제자들로 하여금 3년 동안 훈련시킨 그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너희들도 믿으면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을 더 분명한 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4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라고 하고요. 12장에 넘어갔어도 11절 말씀에 보시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르라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보여주기 원하시고 가장 원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목적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믿게 하는 것.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이 땅에서의 생명이 아니라 어떤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쁨이고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 또 복음을 전했던 복음 전도자들도 그래서 자신에게 닥치는 죽음과 같은 고난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힘들 때가 있어도 내 기도 응답이 조금 지체되는 것 같아도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았어. 여전히 섬기는 사람으로 살았어. 여전히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서 나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받게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늘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보시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고 또 믿으라 하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 사실을 멀리 있는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그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하면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래서 제법 믿음 좋은 사람의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지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생각지 않은 답이잖아요. 좀 못 믿겠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말하냐면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습니다. 한계가 있지만 이 정도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딱 요새 우리 믿음, 지금 우리 믿음,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우리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 부활절마다 암송하는 구절 25절, 26절을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까지도 사는 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때 감동이 와서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 일행을 데리고 나사로의 그 돌문 앞에 갔을 때 돌문 치우라 하니까 다시 마르다는 우리 수준의 믿음으로 내려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39절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나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구하시는 대답은 이런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에 맞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하시는 것은 세상이 볼 수 없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전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의 응답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뿐만의 믿음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책망하듯이 이어지는 예수님 말씀을 보십시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에 순종하여 마르다는 이제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그녀의 믿음을 보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돌문을 치웠습니다. 마르다와 믿음의 사람들이 이 현장에서 그 믿음이 점점 자라고 있는 단계를 보게 되는 것이죠. 평소에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마르다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 정도. 예수님이 오셔서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니까 믿음이 더 자랍니다. 마지막 때에 다시 살 줄을 믿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선포를 들었을 때에 신앙 고백을 할 만큼의 믿음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에 따라 돌을 옮겨 놓는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결국 더 큰 기적을 체험하는 체험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은 영적 교제가 있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반복해서 들을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성장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죽음 같은 절망감으로 울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현실만 보이는 것은 결국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 정도의 병은 고치지만 이 병은 안 될 거야. 저 정도의 돈은 해결이 되겠지만 이 정도는 안 될 거야. 저 정도 사람은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겠지만 이 정도는 그냥 뭐 안 될 거야. 이런 의심의 돌을 옮겨놓고 순전하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이미 주신 줄로 믿고 들으신 줄로 믿고 무엇으로 기도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포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영적으로 잠자는 자 같은 우리 자신을 깨운다는 생각으로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다시는 자기 이름을 넣어서 나오너라. 허목사야 나오너라.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죽음의 권세가 물러갔습니다. 시체가 순정해서 일어났습니다. 살아서 나왔습니다. 생명의 자유를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생명을 주제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도 전했어요. 10장에서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말씀하시고, 오늘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말씀하시고, 12장에 가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길을 떠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죽음 같은 고난이 있는 삶에도 불안해하지 맙시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입니다. 이 땅을 떠날 때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삶의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음이 올 때, 죽음과 같은 위기가 올 때에 세 가지 잊지 말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 기도가 지체될 때 거절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래서 부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외침으로 우리 마지막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마르다처럼 내 헌신과 다른 방식으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더 잘하는데, 내가 더 힘든데 투정 부렸던 나를 안타까워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내 생각과 다른 시간에 주님 응답하시는 그 뜻을 알지 못해서 왜 이리 늦으신지, 왜 이리 무심하신지 원망했던 나를 다독여 주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 입의 고백과 같은 크기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지 못해서 이미 다 끝났다고, 이미 문이 닫혔다고 포기했던 나를 깨우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오니 믿으면 다시 살리라는 말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기에 앞서서 부를 이 찬양 시선이란 곡인데요, 정말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이 시간 온통 하나님의 그 눈에 맞춰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허 목사님 말씀처럼 저희 그러한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길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요, 우리 함께 찬양의 가사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보혈을 지나